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요 항상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전가가 있고 궤가가 있는 그런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먼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양육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나누는데요, 그 좋은 일꾼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본이 되는 삶이 어떤 사람 삶인가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본이 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에 대해서 3가지를 추가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그 본이 된 모습을 인내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연소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비록 제가 여기서 선포하지만 저 말은 원로 목사님이 우리 김수철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살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2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능력의 말씀이기에, 목회자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가정에서 지도자로 살고 있는, 또 가정에서 주 양육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목사님 저렇게 살면 돼. 그리고 나도 살면 돼. 목사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로운 말씀일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되길 바라고, 혹 듣기가 조금 거북한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는, 고백하는,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4장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권면하되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스윗하게 사랑스럽게 권면하지 않아요. 자기야 이렇게 살아봐. 저가 잘 안 돼요. 저의 이미지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스윗하게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군대에서 상관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제는 그 전쟁에 나가서 결의를 다짐으로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 살아낼 수 있어 하는 단호함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밥 먹을 건데 소화가 돼야 되는데 괜히 소리 듣는 것처럼 말씀 들으면 안 돼요. 하지만 부드럽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말씀이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단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발 목회하는 목사님,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꼭 살아내세요. 눈을 부릅뜨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그렇게 쏘아붙이는 서로 그래서 격려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삶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명확하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경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보여진 그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뭐 교리적인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해요. 너가 목회하는데 삶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서 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말의 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인 제가 말의 본이 있습니까? 그 말의 본을 따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입니까? 새 가족도 있는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꼭 받겠습니다. 말의 본이 있어야 돼요. 말의 본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권세가 있기에 그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말 많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할 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세우는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하는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제가 그런 말들로 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고 생명을 옮기고 세우는데, 그리고 위로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입술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실이라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행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한 것을 모습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필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매주 말씀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따라서 쭉 계속 가잖아요. 근데 하필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느냐? 목사가 말했으면요, 그 목사의 말은 행동과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무슨 이유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언행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목사의 말은 권위가 없고, 언행에 일치가 없는 그 목사의 행실은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끄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요, 한 주간이 좀 더 됐죠. 한 7, 8일 아니죠? 8, 9일 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 큰 주제는 뭐냐? 뭐였어요? 그 몇 주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강조했잖아요. 새 가족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좀 격한 표현도 제목에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발 기도합시다.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능력밖에는 할 일이 없다 라면서 기도하자고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저희가 6년 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찬송이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 신방에 치여서 찬송이 새벽 예배 우리가 1시간이 틀어져요, CD가. 근데 그 CD가 끝나기 전에 이 엉덩이가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했어요. 새벽에 한 10분이면요 서울에서는 1시간 정도 되니까, 그러면서 핑계도 대면서,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한 2주 전일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성도님들은요, 저 자리가 이제 저 뒤에 있는데 보셔서 알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한 번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 휴가 중이다 보니까 이틀 시간하고 3일씩 우리가 설교를 새벽 예배를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새벽 예배 자기 설교 때는 와서 설교하더니 기도는 안 하고 쪼리에서 2층으로 해서 쭉 목양실로 가버리고, 아이 우리 목사님 말은 번지를 잘하는데, 말은 거룩한데, 말은 목사인 것 같은데 한 2주의 모습을 보면요, 행실의 모습이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은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니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너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바라기는 이 말의 행실의 언행의 일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은요, 언행에 일치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풍요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런 건강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충만함이 있어서 성도들 앞에 말씀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말해요.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랑을 독생자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원수는커녕 내 마음을 살짝 긁은 사람도, 나를 살짝 흔들어 버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목회자인 저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 흔들어도 사랑하고, 찔러도 사랑하고, 위협에도 사랑하고, 밟아도 사랑하고, 침뱉어도 사랑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침뱉음 그 모욕도 참아내셨어요. 발로 채이는 그 굴욕도 참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 배신도 참아내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을 한 것을 끝나는 거 아니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가 됐으면 적어도 예수님 같지는 않아도, 우리 성도 중에 저 팔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적어도 배신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 때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결단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에게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이 있게요, 없게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은 있고, 앞에 있는 목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하여튼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 믿고,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목사는 성도 간의 사람 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아서는 안 돼요. 믿어야지. 그런데 많은 목사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저를 바라볼 때 믿음 있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셔요. 너 이때 믿음 없었고 이때 믿음 없었고 이때 믿음 있는 척했고 하나님은 아셔요. 믿음 있는 것처럼 살지만 목사 가운에 숨겨져서 믿음 있는 목사처럼 거룩한 목사처럼 정결한 목사처럼 다른 목사와 다른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너 믿음이 부족하다. 너 믿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양떼가 그 믿음 있는 목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요, 뒤돌아서 근심 걱정해요. 뒤돌아서 염려해요. 뒤돌아서 울어요. 뒤돌아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 있는 목사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주시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목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쁜 것 주시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시면 믿음을 응답해 주신 것 같고 내 뜻이 아닌 것처럼 응답해 주시면 꼭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금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믿음이 있는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음을 고백하는 목사가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요. 단지 지금 그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단지 나의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나의 시간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절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정절을 이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하는데 이 다섯 번째는요, 그 시대를 조금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목회자에게 정절을, 순결을, 거룩을 목회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지역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요, 그 에베소 지역은요, 그 길가에 몸을 파는 사창가가 공공연하게 있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린 자녀들은 못 들어가는 그 거리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혹당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라는 그 직분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장로, 내게 있는 권사, 내게 있는 집사, 내게 있는 성도, 그 직분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직분, 그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가운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혼자만 넘어지면 좋겠는데 따르는 가정이 넘어져요. 따르는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정절의 본을 보이라, 당연한 거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갑자기 배신을 하실까?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좀 예쁘다, 내가 좀 몸매가 좋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저하고 눈 2번 마주치지 마요. 진짜로. 저한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 듣기 싫으면 2번 보지 마요. 1번은 볼 수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2번 보는 건 죄예요. 1번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시선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머문다면 죄예요. 알아야죠. 목사라면, 성도라면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죄를 갖다가 능력이라고 말해버린다니까요. 죄를 갖다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해버린다니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은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는 안 그래야죠. 다른 교회 목사는 그래도 적어도 금호교회 담임 목사는 안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잘났고 가지고 있고 예쁘고 남보다 좀 동안이고 남보다 좀 좋은 화장품 쓰고 있고 좋은 향기 나는 향수를 쓰고 있고 2번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사단은요 순간에 잡아먹어버려요. 목사 하나 잡아먹으려고 저를 잡아먹겠습니까? 저 먹어봤자 얼마나 배부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함께 목양하는 그 성도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목사 한 명을 끌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절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 정절의 본은요 육적인 정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목사가 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의 그 길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목사다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혹시 제가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게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 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정절을, 순결을, 거룩함을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 간절히 바라요. 그냥 여기서 뭐가 있다면 머리띠 밀고 그냥 여기서 뭐가 있다면 여기를 가고 주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 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해보세요. 저에게 힘 있는 분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도와줄게요. 능력이 있는 사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도와줄게요. 목사님 저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한번 와보세요. 저는 감사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목사에게 그 사람을 쳐버리십니다. 마음 상하게 하십니다. 그가 가지는 것 다 빼앗아 버립니다. 괜히 목사 앞에서 힘 자랑하거나 목사 앞에서 물질 자랑하거나 목사 앞에서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절은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런 일로, 아무리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 함께 손잡자 해도 단호하게 주님만 선택하는, 무식하게 주님만 선택하는, 미련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역 가운데 전심전력하라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데, 성경 말씀으로 권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상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교 속에서도 유식하게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가르침 받으려면, 세상 지식으로 권면 받으려면 다른 곳 가세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 받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교회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 말하고 먼 책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한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목사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는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준다는 것. 죄송한데 제가 읽어주진 못해요. 우리 아내가 읽어줘요.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 우리 고3 있는 우리 아들이 부러워요. 그냥 셈이나 죽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1년 전만 해도 우리 저런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부럽다면, 세상에 우리 아내 이부 예배 중에 편하게 할게요. 세상에 저하고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이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세상에 그 다른 남자한테 기도하고 있네요. 그것까진 참아줘요. 그런데 세상에 요즘은요, 성경을 가지고 읽어줘요. 그 자빠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다른 남자한테, 그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모르는 그 다른 남자한테, 나는 거실에서 깨어있는데 나한테는 안 읽어주고 걔한테 읽어줘요. 걔한테. 와, 자존심이 상해서 나한테 좀 누가 좀 말 좀 전해줘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고, 부럽긴 부럽고. 이게 능력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자녀는 저보다 더 잘 될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빠지지 않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기도했다가 말씀까지 읽어줘요. 저보다는 잘날 거예요. 부러우세요? 내 자녀에게 하세요. 내 남편에게 하세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그 아이들, 그 남편 아무리 데려다 놓고 훈육해봐요, 가르쳐봐요,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러버리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은 살아나요. 그 영혼은, 그 심령이, 그 골수가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사람의 말로 잔소리하지 마요. 사람의 말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요. 안 들어요. 죄송한데 며느리라고 들을 것 같습니까? 사위라고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만나면 아무 말하지 말고 그 말씀만 읽어줘요. 바라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만 읽어줘요. 반응이 이래요. 니 왜 그러냐? 너 잘못 먹었냐? 목사님이 숙제 냈구나. 그래도 끝까지 해보세요. 변해요.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 목양의 방향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말씀 읽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기도 중에 있어요. 아마 연말에 당회와 논의하고 또 내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내년 1년 동안 죽어라고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라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기대함으로 준비하시는,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대함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